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철 계절 바뀔 때에 감기가 제일 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감기 걸리시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연약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신년들 위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강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이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심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심, 이 목적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와 내가 어디에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강도의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원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물론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면 참 좋겠지만 최종 목적인 우리의 인생, 믿음의 신앙의 인생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실컷 이 무엇보다도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인생은 참 이 대단한 인생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면은 자기의 소원대로 다 했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되시죠. 그로 인하여 그 강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도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어떤 길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이지만, 그러나 그 일방적으로 받는 자, 또 무엇보다도 그 주어지는 자가 어떤 자였는가?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회개의 반응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욕과 저주만 했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연구용으로 많이 이렇게 좀 첨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배경을 알 수 있는 또 사료가 되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에는 붙여놨죠. 그 외경에 보면 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어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분명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라는 이름과 게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마와 게타스라는 두 이름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데 이 두 강도가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오른편의 강도가 아주 유명하고 아주 간략한 회개의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여 주님을 부르고 있죠. 주님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분명한 죄의 회개 가운데 반응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를 볼 때에 구원이 뭔가를 극심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인 사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강도를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공로나 어떤 행함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내 모든 죄악을 알고 있기에 나는 이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분명하게 기억해달라라는 요청과 회개의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와 긍휼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는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상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또 낙원에가 나가는 놀라운 약속을 부여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유의 모습들, 그 가운데에 선택받은 증거가 뭐예요? 회개의 반응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온전히 우리의 죄인에 된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회개함과 믿음의 반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강도만이 구원받았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저주만 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알고 그 자기 죄의 가운데에 용서를 구함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함과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리. 가장 먼저의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오른편 강도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개념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컷 내 멋대로 잘 살다가 그냥 마지막 날 딱 돼가지고 병원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그 개념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늦어져 있는 것인가, 또 감격스럽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해프닝과 같은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없는 것을 기억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도 주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과 같은 곳으로 날마다 비춰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에서 이 낙원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 낙원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일터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의 삶을 온전히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내 아버지가 4대째 내려오는 목사 아니면 선교사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내가 주님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과했느냐,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냐, 주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냐,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입니다. 너. 오른편 강도 가운데 반응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그 죄를 낱낱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며느리의 이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문답을 받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보니까, 할머니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뭘 물을지를 중점적으로 두 가지만 딱 요약해가지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물으면 딱 두 가지만 대답하이소. 아마 두 가지만 물을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정답이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됩니다.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두 번째 뭘 질문하냐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냐 하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시라고. 너무 쉽죠? 어디요? 십자가.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당일이 되어서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나요? 하니까 바로 이렇게 십자가요 하니까 아이고 할머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두루 돌아가셨나요? 하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론 할머니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함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특별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들이 한번 보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살아온 10년의 세월보다 아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강도의 몇 분의 시간은 더 귀한 시간일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 정말 무엇보다도 아까운 시간이죠. 숨이 헐떡이 비서 남겨진 그 시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과는 의미와 다를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지금 오늘 받아야 될 그 순간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이 일을 위해 봉사할 때가 있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때가 있고, 마음 가운데 반응할 때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열게 하실 때 그 마음의 문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와 함께 날마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에도 우리 마음의 문이 지금 범사의 이때 가운데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오늘의 신앙, 오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리는 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그때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우리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리사포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하나 만듭니다. 조각상을 만드는데 앞에는 머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에 머리는 이 머리숱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앞에서는 붙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 없는 것,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기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기회인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몇 년 전에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얼마나 섬뜩섬뜩하게 느낀 게 뭐냐면, 야,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도 참 이게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발 멀쩡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일찍 들어가셔서 요양원에 계신 분은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당 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얼마나 참 믿음의 고백이 대단하십니다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철저하게 현재성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오늘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연약해 있다면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연약해 있다면 어디에서 이 믿음이 흩어져 버렸는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이 믿음을 되찾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바로 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붙들 나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내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낙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이 땅이 너무 아름다우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면 낙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낙원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미국도 제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프랑스도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돈만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양갈래로 나눠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가 이 분명한 이 복음에, 분명한 이 믿음 가운데에 있는 이 양갈래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표로 바라보고 나아가는가를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짧은 몇 시간의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소망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다할 때에 낙원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컷 예수님을 믿는다고 흉내내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항상 저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서 잊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면 그 목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연약함과 이 땅에 있는 연약함, 모자람과 부족함과 좀 이 아쉬움과 좀 어떤 모자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결핍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연약함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모든 것이 다 충족한 나라요,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가 그 낙원임을 기억하고 그 낙원으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경주해 나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왜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토록 고통을 많이 당하고 끓는 기름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왜 소망 가운데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보여줄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박해와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병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완전한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소망 가운데 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를 주신 주시니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는 삶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모든 죄악들, 이 죄 때문에 우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또 부끄러운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삶,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 순간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이란 시간, 오늘밖에 없을 바라보게 됩니다. 철저히 신앙은 오늘임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되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십자가 방향, 주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과 그 명령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저 낙원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얼매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낙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과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한번 해주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